음성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길을 다 후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신의 꽃밭에서 천사들의 노래 소리 은검은검 비파 소리 예루살렘 문 향해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눈물길을 다 후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대문 보석상에 황금길을 거닐 때에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2절 다시 합니다. 2절 눈물길을 다 후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대문 보석상에 황금길을 거닐 때에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 천국 종이 울려오네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다시 한번 천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이삼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 저희들 살아나셔서 주의 전으로 초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언젠가 내가 그곳에 꼭 가야 되는 나의 집인데 나의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리기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자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서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진리는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무궁하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험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미련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늘 배반하며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얼룩진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집혀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내면의 구석구석까지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희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주님의 거룩성을 본받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속이지 않은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짓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과 문화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옵고 또한 칼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도덕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어 주시어 영적 감화력을 더하여시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어 사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시옵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한 원수막을 이기는 강한 주님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생명나무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 점점 주님 오신 날 가까워지는 마지막 시대인 이때에 주님이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과 이름으로 놀라운 축복과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고 서로의 허물을 가리웠으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며 주님만 자랑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길 원합니다.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2장 찬양,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경건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부수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간과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날 기르는 뿌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는 깨달게 하시고 또한 믿음 드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라고요. 앞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들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좀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이종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들어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는 시편 16편 제가 갖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저녁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오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은상 집사님이 평생 병원 갈 사람 같지 않게 생겼는데 연세 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나오는데 이 가슴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래서 일하러 못 가고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하다 해보더니 신촌 병원에서 심장에서 핏줄이 이렇게 나와서 몸으로 가는데 그 핏줄 중에 하나가 조금 샌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무슨 수술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주일 누워있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누워있어.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신경 많이 쓰고 과로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 40대 돌연사가 그래서 자기 남편 40대인 사람 손 한번 들어. 여자들 속색이지 마. 속색이면 남자 한 방에 훅 가. 보낼라면 속색이고. 이은상 집사님 입원해 계시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인월 권사님 태어나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셨어요.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생 많으셨어요. 김송림 집사님이 문정동으로 이제 이사 내일 가십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이사 신방 갈 거니까 같이 가실 수 있는 선교 회원들이나 속장님들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송림 집사님 내일 이사하세요. 우리 이지은 집사님은 GAT15 문정 비즈니스 B동점 25일 날 오픈하세요. 지금 있는 거 말고 또 하나 거기다 내니까 아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가서 많이 사줘야 돼. 그게 중요한 걸. 그리고 이은상 집사님은 6월 달에 이거 오픈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지은 집사님이 또 두 번째 점 개점 하는데 힘내서 잘 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감사해요. 교회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감사하고, 우리 민수가, 김공희 권사님 딸 민수가 상해 복단대 신방과에 어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그게 얼마짜리인지 잘 모를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한 400개 돼요. 중국에는 대학이 한 1,500개 됩니다. 그 1,500개 대학 중에 5위 안에 들어가는, 어떤 데들 한 3위쯤 된다. 상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랭킹 1위 되는 대학이에요. 복단대가. 거기에 우리 민수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공희 원사님, 배명 입사님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어제 김공희 원사님이 기분 좋으셔가지고 어제 청년들하고 학생들 다 삼겹살 다 구워주고 4층에서 파티를 좀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하고, 우리 최인창 집사님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이게 그 동양매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SK로 넘어갔어요. SK가 동양매직을 인수하면서 SK매직이 됐다고. 물품은 똑같이 주시고 하는데,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 그 대리점 코드 하나 따야 그 대리점을 오픈할 수 있잖아요. 대리점 코드 있다고 대리점을 다 오픈하는 건 아니야. 그냥 특판을 해도 되니까. 대리점 코드 하나 만드는 데 한 3억 들어가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근데 이번에 우리 최인창 집사님이 그 SK매직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대리점 코드 하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래서 전자제품 그런 주방 이런 거 살 때 최인창 집사한테 얘기하면 바가지 씌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싸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우리 최인장 집사님 너무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실에서 늘 애쓰는데 참 감사해요. 지난번에 우리 송은선 집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분당 야탐역 바로 뒷골목, 그 식당 골목이 쫙 있어요. 거기에 민복집이라고 복요리집이 있어요. 그 민복집을 인수를 하셔서 거기 이제 사장님 되셔서 거기 계셔서, 제가 지난번에 밥 먹으러 한번 갔다 왔고 2번 갔었구나. 민복집, 혹시나 그런데 지나가다가 밥 먹을 일 있으면 그 집 들어가라고. 우리 송은선 집사님 화이팅하고 열심히 잘 내조하시라고, 또 송은선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에 자꾸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신데, 일하시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불이 잘 안 켜진다, 아니면 이제 칼이 잘 안 든다, 이 후라이팬이 좀 너무 녹슬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벽에 종이를 하나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다 좀 다 적어요. 그래서 이건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알아. 본인들이 불편한 걸. 거기다 다 적어주시면 한번 좀 체크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바꿀 건 바꾸고 모르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 그래도 그거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오늘 중에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0일 날 파인타운 어르신 식사 대접 우리 교회가 하는데, 그때도 시간 좀 비워놓으셔서 봉사해 주시면 참 좋고요. 이제 광고도 하고 해야 됩니다. 노인정 돌아다니면서 그런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부에서 요즘에 여름맞이 준비를, 에어컨 필터도 이렇게 청소하시고 다 하시는데 선풍기도 꺼내놓고 하실 건데, 관리부원들 신경 쓰셔서 준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 돼가지고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 교육국장님이신데 교사들 선물을 하나씩 또 다 챙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기수 장로님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2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러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회에 빠져 영생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야가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울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눌러 끄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딸이 아닌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우리들을 어여삐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사연 담아 정성 담아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8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유해진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에베네셀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뭐 쉽게 할 수 있는 곡은 아닌데 그 외우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것 같아요. 이거 악보 안 보고 하기 힘든데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만드실 때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 아세요? 인생은 미완성이다. 사람은 미완성이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 becoming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붙박이 딱 된 게 아니라 되어가는 거라고. 파리는 태어나자마자 파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합니다. 모기는 태어나자마자 모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하루살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루살이의 역할을 다 감당해요. 근데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사람은 성장 기간이 제일 길어요. 몸이 성장하는 데만도 20년 넘게 걸리지만 이 생각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는 데는 20년 갖고 어림없습니다. 50 됐다고 성장한 거 아니더라고요. 나도 더러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철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자, 80 되신 분들이 볼 때 60 먹은 건 애야. 그게 언제 철들고 정신 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죽는 날까지 어떤 완성을 향하여 나를 만들어가는 진행형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람은 완성품이 없습니다. 사람은 평생 만들어져 가요.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면 마귀라는 놈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좀 삐딱하게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조종해 나갑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하고 줄로 재어진 구역을 넘어가게 하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분노, 갈등, 그릇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어기게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삐딱하니 만들어가요. 칭찬을 해야 될 때 욕이 나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때 사랑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 뭘 나눠야 될 때 더 가지고 싶어져. 이게 왜 그러냐?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지금 잘못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늘 질문 하나를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의 딸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뭐 이런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야, 하나님의 아들 그 피곤해. 그렇게 살지 마. 마귀는 오늘도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과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와서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삐딱해지더니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들을 얘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기준이 헷갈리게 된 거지.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가면 그 길이 옳은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은 거라고. 옳은 길을 택해야 될 우리들이 다수가 가면 옳든 그르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다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지금 잘못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소수자로 사는 거예요. 마이너리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길을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인기 있냐, 무엇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냐, 이런 걸 따지지만, 우리들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수준 이하의 삶을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자꾸 그릇되게 만들어갑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이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잘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어마어마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여러분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책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얼마나 귀하고 중하신 말씀인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걸 무시하게 만든다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는데 우리는 다 듣는데 성경만 안 읽어. 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50년 다니고 집사 권사가 됐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성경 좀 읽어요. 이거 안 읽으면 믿음 얘기 허지를 말아요. 고민이 많은 시대를 삽니다. 결정도 많이 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헷갈릴 때는 성경대로 해. 시작.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몰라. 하고 싶어도 알아야 따라가지. 읽어본 적 있어야지. 참 깝깝해, 참 깝깝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데는 성경책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드라마 아무리 많이 봐도 성경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드라마는 재밌는데 이건 재미가 없어. 이거 좀 재밌게 썼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영화를 아무리 봐도 성경대로 못 삽니다. 성경은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4주간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면 우리 김기수 장로님하고 같이 4주간 교회 소개를 짧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김창근 장로님하고 같이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기초 성경 공부예요. 그거를 잘 마치면 대단히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요건 이렇게 하는 기초 과정을 닦아주는 거라고.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해. 12주 과정이 마치면 또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제자 양육을 해요. 16주 동안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설명을 또 쫙 1대1로 한다고. 그게 마치게 되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동반자 과정을 또 하면 되고,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제자반 성경 공부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띄워준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혼자 이제 성경을 읽어도 얼추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참 안 배워요. 천국을 시험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좋겠어. 몇 점 이상은 합격, 몇 점 이하는 불합격. 성경을 너무 몰라요. 참 답답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선생님을 안 모신 거예요.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을 모셔야 배울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은 성경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읽어보세요. 저도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수도 없이 읽어도 또 깨달아지고 또 알아진다고. 이 성경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읽어야 신앙생활 커져요. 이것만큼 더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저한테 돌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거 어떻게 되냐고. 나는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몰라. 근데 성경에는 모든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게 2000년 전에 떠졌던 1000년 전에 떠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모시고 싶은 최고의 선생님은 성경책이에요. 인맥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늘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셨다고. 예수님이 내가 선생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3절에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이 선생님 되신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성령님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성령님만큼 중요한 분이 안 계셔. 이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선생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성령을 받고 싶었어요. 기도원에만 가면 성령 받으라, 무슨 책 읽으면 성령 받으라. 제가 목회 초기에도 성령 받으라 하도 얘기해서 어디 가면 주는 줄 알았어 그거. 그래도 여기저기 쫓아다녀봤는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또 뭐가 궁금해. 이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서점에 가서요 성령이라는 단어 들은 책을 다 사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내가 성령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거 열심히 연구했어. 내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안다니까. 근데 받지는 못했어. 여러분 연구라도 해봤어요? 연구도 안 해봤잖아요. 나 연구는 해봤어.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감리교 목사님들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한대. 근데 아무리 설교해도 성령 받는 교인들은 없대.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장로교 목사님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는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 성령님 사모하오니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내 본향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도 명쾌하게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세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엘리사가 엘리사 되는 데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엘리야가 있으니까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가 없어. 성령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충만해야 돼요.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지식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지식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속회 인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1 양육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르치는 자들은 지식보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내가 영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신학대학들마다 싸움이 많고 신학대학 다니는 그 신학생들이 은혜가 없어가지고서 제가 한 번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설교를 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싫은 소리 좀 해고 왔어요. 선생님들 잔뜩 앉아있는데 지금 이 서울과 인천 쪽에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지금 전도사라고 가서 아동부, 중고등부를 가리키는데 이거 다 말아먹고 있다 이거. 애들 다 떨어뜨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간단한 이유가 있어. 학교에 엘리야가 없어. 엘리야가 있으면 엘리사가 나와. 근데 엘리야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안 나와. 내가 총장님실에 차 마시러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총장한테 욕을 얼마나 하고 왔나 몰라. 나보다 한참 어린이지만. 학교에 엘리야 같은 선생님이 있어야 엘리사가 나올 거 아니냐. 지금 아동부가 죽어가고 학생부가 죽어가고 청년들이 죽어가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이거 월급만 많이 받는다고 교수냐 말이야. 성령 충만해져야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는 건데 왜 지식을 가르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친히 인도하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길이 쉬워져. 근데 이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면 길이 어려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사무엘이라는 영의 사람이 선생님이셨어요. 다윗의 선생님이 훌륭했다고. 그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근데 지휘자가 성령에 충만하면 에베네셀 시온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요, 성가대 지휘자가 인류 대학을 나오고 무슨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공부하느라고 성령 받을 시간이 없었어. 근데 교회 성가대는 인류일 필요가 없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째야.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해. 외국 유학을 안 갔다 왔어도 성령 충만하잖아. 교사를 뽑을 때 인류 대학 나온 사람 안 뽑아도 돼. 성령의 사람이면 돼. 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거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참 많은 분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50이 넘어서 어느 날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합창을 배웠어요. 그 충남 예산군에서 합창이라는 단어도 없을 때 내가 합창을 배웠다고.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종로구 청운동에도 청운중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지휘를 한번 다 해보래. 이렇게. 근데 내가 지휘를 이렇게 했다고 나도.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많은 애들 중에 나를 뽑으시는 거야. 네가 폼이 제일 잘난다. 예. 물론 인물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 예. 그래서 나보고 지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휘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휘를 했는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우리 교내 합창대회 가서 우리 반 그랬더니 중3인데 북부교육청 관할 중학교별 합창 경연대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가서 우리가 또 1등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시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중3이라 우리 때는 연합고사가 있었어. 연합고사가 앞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포기했어. 대학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음악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학원도 없을 때 학교 교실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따로 웅변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내 웅변대회 이런 거 나가야 된다고. 그 많은 애들 중에 참 감사하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그 교내 웅변대회에서 내가 1등 해줬다니까. 그래가지고 1등 해가지고 그 대회 있잖아요. 학교별 시합하는 데 나갔는데 강당이 우리 학교 운동장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강당이 큰지. 거기에 섰는데요. 앞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원고를 까먹었어. 그래가지고서 예선도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끝난 다음에 학교 와가지고요. 우리 그 웅변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빠따로 두드려 맞았어. 게을러가지고 연습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학교 명예를 더럽혔다고. 지나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야. 제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 바른 길을. 제가 군대 가 있을 때도 제가 연대장님을 몇 분 모셨는데 그 모셨던 연대장님 중에 한 분이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군인을 배웠어요. 내가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러는데 자, 세상 군인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군인들이라고 그래서 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다 군인 정신이 투철한 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모셨던 연대장님은 군인이었다고. 저분은 천상 군인이야. 군인 아니면 할 게 없어. 참 대단했었어요. 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아, 참. 내가 대학에 다닐 때도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성경을 그분이 만들어냈어. 히브리 원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했다고. 신약, 히라보에서 한글로 번역하신 분한테 내가 신약을 배웠어요. 참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야. 지나보면, 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대학원 때도 그랬고. 제가 전도사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요. 토요일 날만 되면 학생부를 가르치러 가면 저녁을 늘 당신 집에서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도 목사님네 집 와서 먹고, 주일날 저녁을 또 목사님네 집에서 먹고, 늘 교회 청년들이 같이 있잖아요. 다 데리고 집에 가. 목사님네 집에. 그러면 그 사모님이 늘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된장찌개 끓여서 우리한테 주셨다고. 라면도 끓여가지고서 주고. 참 그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는 먹여주는 사람이다. 목사는 먹이는 사람이다. 말씀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늘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게 늘 그냥 말은 나한테. 그래서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목사는 그러고 살아야 되는 줄 알던 사람이야.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줄 알아. 늘 그래도 집을 열어놓고 사는 거고 늘 손님 오시는 거고. 어제도 우리 집에 청년부 여자애 하나 와서 같이 자고 오늘 아침 같이 먹여 갖고 왔어요. 편안하다고. 그게 불편하질 않아.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스승의 날에 그 목사님 점심 사드린다고 내가 가가지고 점심 사드린다고 집에 갔더니요, 내가 앉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요즘에 교인들 잘 섬기고 있냐고 물어봐. 잘 섬기라고. 교인들 잘 대접해야 된다고. 그냥 말은 당신 생일에 교인들 밥을 대접해야 된다고. 그냥만 경기고등학교 옛날 똑똑하신 분이죠. 감리교 신대학대학 졸업하고 그 지방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신 생일날 교인들 밥 먹여야 된다고 한 달 내내 교인들이 10명, 20명 한 달 내 집에 초대한 거야. 400명 초대, 400명. 교인들 400명 밥 먹인, 한 달 동안 밥 먹이고 800만 원 빚졌대. 그냥 말이 나만 보면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는 밥 먹이는 사람이라는 거야. 말씀 먹이고 밥 먹이고 섬기고 사는 거라고. 늘 집 열어놓고 살아가라고. 난 그런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안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교회 하나가 개척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밥을 먹을 일이 생겼는데 교인들이 한 10명 나온다네. 근데 주일날 밥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밥을 서로 안 한대. 서로 눈치만 본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모님이 매주마다 밥을 한대. 근데 주일날마다 사모 관둔다고 그런대. 밥하기 너무 힘들다고.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냐고. 아이,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못 봤어. 늘 얻어만 먹어봤지 목사님이 교인들 밥 해주고 섬기는 걸 못 보고 큰 거예요.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우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고서 얼마 안 지나서부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자꾸 오라고. 근데 기도원에 쫓아다니다가 대한수도원에 가고 양평에 기도원에 가고 감리교 기도원에 가고 제가 참 큰 감사 중에 하나는요. 제가 사실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상가에서 미자립교회 20명 30명 모이고 있어야 맞는 사람이야 내가. 난 내 그릇을 알아. 근데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감리교 기도원이 처음 생기고 한 1000여 명씩 모이던 큰 집회가 그때 있었어요. 80년대 중반에. 그리 85년도 그럴 때 큰 집회가 열리고 1000명씩 사람들이 올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찬송인도를 거기서 했어요. 500명 1000명 모일 때. 요즘에는 생각도 못하지. 20대 초반에 그런 거.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나를 그렇게 써주셨다고. 제가 30대 조금 더 됐을 때 30대 중반에 지방연합집회 학생들 연합집회 40전후에 연회 청년연합집회를 내가 다녔다고. 지금 되돌아보면 참 큰 복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 아, 그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어느 날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들도 고맙지만 그 선생님들 뒤에서 그 선생님들을 지도해 주신 성령님이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저는 참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테레비가 선생님이야. 친구가 선생이야. 어디서 만난 이웃집 여자가 선생님이야.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귀가 열려 그냥. 하나님 말씀은 뭔 얘기를 들어도 안 들려. 선생님을 잘못 모셨다고. 오늘 마태복음이 무슨 얘기 하느냐면 너희가 일생 모시고 다녀야 되는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이 성경책의 선생님이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고 그러면 이 땅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생님을 무시하고 다른 선생님을 쫓아다닌다는 거잖아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대학교 때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매년마다 스승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저녁을 대접해 드리는 게 제자들의 일이에요. 그날도 스승의 노래를 복사해 갖고 가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거를 그게 스승의 노래하고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후렴구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하다가 보면 이게 뭔지 헷갈려. 그래가지고 꼭 악보를 가지고 가야 돼. 악보를 가져가서 악보대를 이렇게 쭉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기 전에 그 선생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난 그 기도가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시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직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오늘도 어리석은 제자들이 부족한 종을 선생이라 부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도 아니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선생이라 착각하는 저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무슨 선생이야? 예수님이 선생님이시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닮아가려고 하질 않아. 인기 좋은 인기 스타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엉뚱한 곳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참 선생님이신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보이는 사람이 선생님인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성경책, 이 성경책에 소개하는 예수님 그분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엉뚱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이 말씀을 선생님으로 삼아서 천국에 같이 들어가자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분을 닮아가서 또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을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영을 전해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선생님들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선생님들 모시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선생님이 되고 성령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천국 가는데 아무 부족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고민 갈등 많은 시대를 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며 타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생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며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91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선생님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시고, 나도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만을, 그분의 말씀만을 내 삶의 선생님으로 모시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랐던 거짓 스승들을 따랐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국보를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죄에 빠져서 바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고, 그 밤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네가 지고 모든 영도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것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든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된 스승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헛된 지식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가리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지, 나의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오로지 한 분 예수님 뿐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려고만 하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길, 그릇된 길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어리고 완성되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삽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테레비입니까? 이웃집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삽니까? 선생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라고. 선생님은 오직 한 분, 그분의 말씀, 성경책, 그분이 보내주는 성령님이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영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데, 그동안 선생님을 무시하고 세상만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 말씀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세상을 쫓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발걸음이 되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참 선생님으로 모시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